창조절 11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들겠습니다. 구약의 말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 한가운데 나를 내려놓으셨다. 그런데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히 있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뼈들이 널려있는 사방으로 다니게 하셨다. 그 골짜기 바닥에 뼈가 대단히 많았다. 보니 그것들은 아주 말라 있었다. 그가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또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고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다. 내가 대언할 때 무슨 소리가 났다. 보니 그것은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요란한 소리였다. 내가 바라보고 있으니 그 뼈들 위에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 위에 살같이 덮였다. 그러나 그들 속에 생기가 없었다.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라.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한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의 땅에 데려다가 놓겠으니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말하고 그대로 이룬 줄을 알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십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2018년도에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중국 세계 선교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선교사님들 그리고 젊은 청년들, 학생들, 선교에 대한 열정을 품은 자들이 함께 모인, 그것도 중국 기독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세계 선교 대회를 열었는데 그때의 주 강사로 나왔던 목사님이 프란치스 첸이라는 목사님입니다. 밸리 지역의 캘리포니아 밸리 지역의 코너스톤 커뮤니티 처치를 담임하셨던 분입니다. 지금은 안 하고 계시지만 이미 오래전에 그만두셨습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큰 교회, 중국계 미국인이었는데 이 목사님이 그 중국 세계 선교 대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Churches can feel like a Jew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메가철치라는 소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때 브라질의 원주민 선교 지역을 방문하게 됐는데 그곳에서 어떻게 우연치 않게 한인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답니다. 그런데 그 한인 선교사님이 그 첸 목사님께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Your church is still feel like kind of like a Jew라고 그랬답니다. 당신 교회 메가철치 아니냐 이 소리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랬답니다. 당신 교회뿐만 아니라 이 메가철치라는 곳은 하나의 동물원 같은 우리 안에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서
먹여주는 먹이만 먹고 생존하여 살아가는 자들. 그 말에 이 첸 목사님이 충격을 받고 이제 그 선교 대회에서 이런 말도 했지만 돌아와서 그 밸리의 큰 코너스톤 커뮤니티 철치에서 사임을 하고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선교사처럼 정말 온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다고 그럽니다. 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교회를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가보면 거기에는 우리 안에 갇혀 있는 동물들, 그것은 보호받고 또 그곳에서 주는 먹이를 먹고 살고 아무것도 안 해도 주는 대로 받아 먹을 수 있는 곳, 생존만 하면 되는 교, 그것이 교회더라. 이것이 그의 마음에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케이지 안에 생존하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우리 신자들은 단지 생존자들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죽음의 그늘에 있는 자들이 구원받아서 보호받는 곳, 생존자. 이 목사님이 거기에 충격을 받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서 37장의 말씀, 이 이야기는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이리라 생각됩니다. 마른 뼈 골짜기에 있는 그 모습, 에스겔을 통해서 확인하는 하나님의 명령. 오늘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고 살아나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금까지의 이 에스겔서 37장의 그 기억들과 그 전 이해, 지식을 내려놓고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고 있는 대로 듣지 마시고 한번 오늘 도대체 박연익 목사는 무엇라 이야기하는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렇다고 정신줄까지 놓으시면 안 됩니다. 정신줄은 붙드시고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37장 1절,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 한가운데 나를 내려놓으셨다. 그런데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히 있었다 합니다. 이것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마른 뼈 환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건 환상인지 꿈인지 아니면 현실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에스겔은 주님의 손에 이끌려 그 마른 뼈들이 있는 곳을 가게 됐다는 겁니다.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사방에 흩어져 있는 많은 뼈들, 그 골짜기 지면에 수없이 많은 뼈들, 그 뼈를 뭐라고 했느냐? 심이 말라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가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에스겔의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하실 수 있어 라는 믿음의 고백처럼 들리죠. 그러나 이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누군가가 당신 뭐 알아? 물어볼 때 난 몰라. 아무도 모를걸? 하나님만 아셔. 영어로 뭐라고 하시죠? Nobody knows 그러죠. God only knows 그러죠. 지금 에스겔이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뼈들이 살지, 이 뼈가 뭐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내가 여기 와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주님이 그렇게 물으시면 제가 뭘 알겠습니까? 주님은 아시죠. 주님은 그 소리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마른 뼈들이, 생명도 기운도 없는 이 뼈들이 어떻게 산단 말입니까? 그러나 주님만은 아시죠. 우리는 모릅니다. 이 소리예요.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에스겔이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죠. 당연히.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다만 그 골짜기에서 그 내용을 볼 뿐입니다. 에스겔이 할 수 있는 대답의 최선입니다.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다시 이런 선포를 하세요. 4절 이하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또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거야 될 것이다. 그러십니다. 그러자 선지자 에스겔이 선포하죠. 그 명령 앞에 그냥 선포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그러나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옆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립니다. 보니까 뼈들이 맞춰집니다. 그리고 힘줄이 덮입니다. 살이 덮입니다. 살갗이 덮입니다. 그런데 8절 후반부에는 그걸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 상태를 그 속에는 생기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받습니다. 9절 후반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9절 후반부 같이 읽습니다.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하십니다. 예. 에스겔이 여호와의 말씀을 외치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어나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성경은 그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엄청난 큰 군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이 주님의 권능에 이끌려서 보게 된 이 마른 뼈가 이제 살아난 그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고백되죠. 11절 말씀에 그때에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고 한다. 그럽니다. 골짜기에 흩어져 있는 마른 뼈들, 그것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말랐고 희망이 없고 망했습니다. 멸절된 상태입니다. 에스겔이 선지자로 활동하던 당시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간 시기입니다. 바벨로니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데 여러 차례 침공했습니다. 그 첫 시작이 언제냐면 BC 597년입니다. 물론 예루살렘의 성벽이 허물어지고 성전이 회파된 때는 587년, 약 10년 뒤에 일어난 일이지만 먼저는 597년부터 침공해서 그때부터 왕과 큰 권세자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면 여호야긴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에스겔도 그때 첫 포로로 잡혀간 자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간 인생, 희망이 없고 더 이상 그들의 삶에 목적이 없는 인생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함락되고 성 전체가 나라가 없어진 거죠. 이방의 말발굽 아래 예루살렘과 유대는 초토화됐습니다. 바벨로니아의 포로 신세, 그때를 한탄하며 겨우 목숨만 부지할 뿐. 앞에서 이야기했던 동물원과 같은, 그들은 크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보실 땐 갇혀 있는 것이고, 오늘 에스겔 본문으로 치자면 마른 뼈와 같은 인생. 우리는 성경을 이미 잘 알고 있죠. 이 597년 그리고 587년에 이스라엘이 다 패망하고 나서 약 60년 70년 뒤에 538년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고레스에 의해서 고향으로 복귀되는 그 일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것, 그럼 에스겔의 이 환상이 다만 그들의 미래, 조국을 내다보고 하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희망 없는 그들, 생명 없는 그들에게 희망이 있고 생명이 있을 거라는 기대에 대한 예언. 에스겔이 그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은 다만 에스겔은 점쟁이로 미래를 내다보고 이야기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 이해를 고쳐야 됩니다. 에스겔이 분명히 이 3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그래, 너희가 지금은 숨도 제대로 못 쉬는 마른 뼈와 같고 우리에 갇혀있는 인생인 것 같으나 너희 미래는 이제 찬란할 거야. 걱정하지 마라. 기다려라. 인내해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임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는 거지, 그래 기다려 봐라 그렇게 된다는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우리에 갇혀서 받아 먹여주는 그 먹이만 먹고 있는 동물들과 다르지 않은 겁니다. 마른 뼈, 그들의 형체도 알아볼 수 없고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살아날 수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만이 그들에게 생기를 주시는 분, 하나님만이 그들을 다시금 살려내실 분, 하나님만이 그들을 창조하신 그대로 다시금 회복시키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미래가 안 보이고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고 돈을 잘 벌 수 있을지 못 벌지 모르는 자리에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래 그래도 기다려봐, 기도하고 힘내봐, 그러면 줄게, 이 자리를 찾아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점쟁이를 찾아가시는 게 빠릅니다.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를 찾아가는 게 더 빠르죠. 저에게 오면 미래는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건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말이 그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선지자 에스겔 이 37장에서 반복되어서 찬송가의 후렴구처럼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6절, 13절 그리고 14절에 동일하게 고백되고 있는 이 말씀,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죠.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말하고 그대로 이룬 줄을 알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럽니다. 6절, 13절
거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알리라. 언제? 그때야.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내가 이 일을 이룬 줄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들의 생명 없음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들어내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며,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며,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통치하시며,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모르면 안 된다. 알아야 된다. 마른 뼈들은 모른다. 그러나 생기가 들어간 그 마른 뼈가 살아난 자들은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이 메시지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모든 사람, 모든 만물은 그분의 피조물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분 없이는 될 것이 없습니다.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것 모르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창조 생명이라는 것을 안 믿는 자가 없습니다. 다 믿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은 안 믿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 천국 하나님 나라의 찬란함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 없습니다. 다 믿습니다. 왜? 구원 못 받으니까. 근데 그 하나님은 안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창조주이시고 여러분의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상들의 이야기를 안 들었습니까? 다 들었습니다. 그들의 역사가 어떻게 왔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이 창조주요 이집트에서 그들의 조상들을 구원하여낸 구원의 주님이시여 오늘도 자신들의 삶의 자리를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실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 줄 모릅니다. 바벨론 제국의 그 막강한 힘, 그 앞에 자신들은 믿는다고 하지만 자신들의 마음은 이미 바벨론 제국에게 빼앗겨 있습니다. 그 삶이 편안합니다. 우리 안에 있어도 그 우리가 나를 보호해 주니까, 바벨론 제국이 나를 보호해 주니까 아무리 포로라 해도 그 안에서 내가 살 수 있으니까, 생존자이기 때문에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먹이 주면 받아 먹으면 됩니다. 동물원과 뭐가 다릅니까? 사자가 굳이 사냥을 안 해도 사육사가 생고기를 던져주는 겁니다. 안 움직여도 던져주는 양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산책을 시키면 산책을 하면 자신들은 그 우리 안에서 보호를 받고 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마른 뼈의 상황이라고요. 마른 뼈의 상황. 오늘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요 등장하는, 아주 여러 번 등장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7절 8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37장 7절 8절. 그래서 나는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다. 내가 대언할 때 무슨 소리가 났다 보니 그것은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요란한 소리였다. 내가 바라보고 있으니 그 뼈들 위에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 위에 살같이 덮였다. 그러나 그들 속에는 생기가 없었다 합니다. 생기가 뭐겠습니까? 여기 6절, 5절, 8절, 10절 여러 번 등장하는 생기.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생기, 하나님의 영,
별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이 생기는 14절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하시듯이 동일한 단어를 썼습니다. 14절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의 땅에 데려다 놓겠다 하십니다. 내 영, 즉 하나님의 영을 생기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생기가 그리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 그리 달갑지 않습니다. 메리트가 없어요. 왜죠? 우리는 다 숨 쉬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이미 다 생각을 갖고 있고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생각을 하지 결코 죽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아니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 얘기를 해봐야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필요한 생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필요한 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겠습니까? 능력이죠. 능력이면 족한 겁니다. 자신들이 생각을 하는데, 자신들이 살아가는데, 인생이 뭔지는 아는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한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걸로 길을 받는 겁니다. 능력, 재력, 권력.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걸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자신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는 일보다, 하나님의 영에 호흡을 하여 살아나는 일보다 그냥 이 생활에 조금 더 보태진 능력, 그거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마른 뼈들을 살려내셨을까요? 무엇 하시려고?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그 마른 뼈들이 뼈가 붙고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살갗이 덮여지고 생기가 불어넣어지자 그 모습이 엄청난 큰 군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군대로 바벨로니아와 싸워서 세계를 정복하고 그 자리에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엄청난 군대로 세우신 겁니까? 바벨로니아뿐만 아니라 세계를 정복해서 이스라엘만이 이 세상에 우뚝 서야 될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면 하나님도 그것 때문에 그러셨다면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 사무엘상 7장에 가면 왕을 요구했을 때 그들은 무엇 때문에 요구했죠? 이방 나라들과 똑같이 살고 싶어서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게요. 하나님은 왜 그들을 살려서 정예 부대, 크고 엄청난 큰 군대를 이루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생기를 주십니까? 그들이 살아야 되죠. 그들이 살아야 되니까.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그들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관계의 회복 아닙니까? 창조의 회복 아닙니까? 구원의 회복 아닙니까?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그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을 땐 그 자체는 뭡니까? 흙덩이죠, 흙덩이. 그걸 가지고 인간이라는 사람 없습니다. 생기가 불어넣어지지 않았을 때는 흙덩이입니다. 먼지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그것이 생명이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생명이라는 것,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 아니십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밖에 아멘 안 하세요? 하나님 죽으셨어요? 하나님 죽으셨어요? 아, 모르시겠어요? 주님만 아세요? Nobody knows? 제가 여러분들의 아멘은 들을 날도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주셔서 우리로 살게 하십니다.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게 온 군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엄청난 큰 군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한 구성 요소들을 세우는 겁니다. 살려야 됩니다. 죽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창조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그거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마른 뼈와 같은 인생, 생명 없는 인생, 이스라엘로 하여금 엄청난 큰 군대를 이루어 바벨로니아와 싸워 이기게 하시려고 한 게 아니라 생명 없으면 죽은 것이니까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살게 하시려고, 살아있게 하시려고, 살아있어야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의 동산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죽어서는 모르는 나라, 죽어서는 알 수 없는 주님, 그래서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야 됩니다.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래서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살려내야 됩니다.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이후에 에스겔서 37장 15절 이하에요, 두 개의 막대기 예언을 통해서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하나의 막대기에는 유다라는 이름을 쓰고 그 안에 유다와 합한 그 한 짝이 되는 이스라엘, 즉 에브라임을 쓰라고 그럽니다. 또 다른 막대기에는 요셉 지파, 요셉 족속인 이스라엘, 즉 에브라임이라는 말을 쓰고 그것과 짝이 되는 유다라는 말을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합칠합니다. 37장 19절 말씀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에스겔서 37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너는 그들에게 말해 주어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에브라임의 손 안에 있는 요셉과 그와 연합한 이스라엘 지파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놓고 그 위에 유다의 막대기를 연결시켜서 그 둘을 한 막대기로 만들겠다. 그들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하셨다고 하여라 그럽니다. 그 막대기 둘을 연결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랍니다. 왜 하나가 되게 했을까요? 막대기 하나, 막대기 하나, 그거는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아무 쓸모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저 불쏘시개로 쓸 뿐입니다. 그러나 그 막대기가 연결이 되면 그 막대기가 이제는 막대기라고 불리어지지 않고 지팡이라고 불리어지는 겁니다. 그 막대기가 연결이 되면 그것은 막대기라고 불리지 않고 왕의 손에 들리는 왕의 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왕국을 완성하시겠다는 소리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메시아, 한 왕을 통해서. 그 이야기가 다시 나와요. 24절부터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스겔서 37장 24절. 내 종 다윗이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 그들 모두를 거느리는 한 목자가 될 것이다. 그들은 내 규례를 지키며 살고 내 율례를 지켜 실천할 것이다. 그때에는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들의 조상이 살던 땅에서 그들이 살게 될 것이다. 그 땅에서 그들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서 살 것이며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영원한 왕이 될 것이다. 내가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튼튼히 세우며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들 한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어지게 하겠다. 내가 살 집이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십니다. 다윗이 왜 갑자기 왕이 또 될까요? 다윗은 이미 오래전에 왕이 되었던 자고 자신들의 조상입니다. 그 다윗이 누구입니까? 다시 오실 메시아 아닙니까? 그들에게 처음 오실 메시아, 그리고 우리에게는
오셨고 다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의 손에 들려질 지팡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어 그들의 약속을 이루어낼 가나안으로 인도해냈던 지팡이, 다윗의 손에 들려 그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였던 왕의 홀, 그것이 이제는 막대기와 막대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실 하나님의 통치의 지팡이로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8절 말씀, 내 성소가 영원히 그들 한가운데 있을 그때야 비로소 세계 만민이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주인 줄 알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그때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그분만이 창조주이시며 그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근원이 되시며 너희도 구원하실 창조주요 구원자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겠다. 에스겔서 37장의 결론입니다. 바벨로니아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그들은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될 겁니다. 시온성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역사 안에 그들을 하나님은 회복시키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됐던 그들의 처지를 하나님의 손 안에, 이 지팡이 안에, 이 왕의 홀 안에 붙들어 내실 겁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어 마땅한 우리 인생을, 마른 뼈와 같이 생명 없는 인생을 다시금 생명을 불어 넣어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떨까요? 지난달 워싱턴 우리 교회 협의회에서 동포 복음화 대성회를 한 적이 있어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서도 그리고 지구촌교회에서도 하고 다른 데서 세 군데에서 함께 했었습니다. 그때 불려졌던 주 강사 목사님이 누구시냐면 서울 삼일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송태근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내겐 사랑만 남았다 라고 이런 책을 썼는데, 그 책 안에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참 의미 있는 말이 있습니다. 새소리를 듣고 싶으면 좋은 나무를 심고 동물들을 불러 모으고 싶으면 샘을 팔아. 좋죠. 나무가 있으면 새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샘이 있으면, 물이 있으면 동물은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생수가 흐르면, 교회가 진리의 생수가 흐르면 목마른 영혼들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참 사람들이 이상한 걸 만듭니다. 우물에 물은 없는데 네온 사인은 걸고 광고지는 많이 돌립니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는 참 이상하죠? 왜냐하면 교회는 아무런 힘이 없거든요. 병원이 힘이 있을까요? 병원이 무슨 힘이 있어요? 병원이 힘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병원에서 병을 고치는 것이 힘이죠. 교회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나 영혼을 살려내고 구원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그것이 세상에는 작은 힘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샘물이 없으면, 물이 없으면 오다가도 도망갑니다. 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을 가지고 쓸모 있으려면요, 참된 신자다운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교회로 교회되는 것, 성도로 성도의 자리에 서는 것, 예배로 예배가 되게 하는 것, 섬김으로 섬김이 되게 하는 것, 그 안에 샘물이 없으면 나무가
가지가 없이 그냥 고목만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선포한 요한계시록 3장 이 사대교회에 선포된 7교회 가운데 사대교회에 선포된 이 말씀에 우리는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사대교회의 심부름꾼들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서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 내가 내게 올지를 너는 알지 못한다 하십니다. 이 경고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하는가 하면 이 3절 후반부에 나오는 굳게 지키고 되새기고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 우리의 삶을 깨우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없으면 안 돼요. 뭐가 없으면 죽어 있으면 아무리 깨달을래야 깨달을 수 없어요. 굳게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어요. 깨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2절 말씀에 그래서 깨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으로 살지 못하는데 어찌 여러분의 눈을 열 수 있으며 생명으로 살아 있지 못하는데 어찌 귀를 열고 들을 수 있단 말입니까? 살아 있고 듣고 봐야죠. 살아 있지도 않은 죽은 자가 어찌 보며 죽은 자가 어찌 듣겠습니까? 어찌 회개할 수 있으며 어찌 돌아올 수 있습니까? 살아 있어야 됩니다. 살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로 살아야 됩니다. 생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나의 힘으로 능으로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처럼 나의 힘으로 능으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래야 주님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면 죽은 자나 다르지 않습니다. 마른 뼈와 다르지 않습니다. 너 생기야 불어라. 교회여 살아나라.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생기가 불어닥쳤습니다. 생기가 불어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호흡하십시오. 하나님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눈을 크게 뜨고 보십시오. 그리고 귀를 열어 들으십시오. 샘물이 마르면 동물들도 떠나갑니다. 샘물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말씀 안에 철저히 거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우리에게 알게 하심을 깨어 살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하십시다.
주를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 안에 참 생명이 되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에서 부활의 자리에서 우리 가운데로 부르셔서 불러내셔서 우리의 삶을 살려내시는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살아있는 생명의 삶을 허락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놀라우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이제는 다시금 깨어있어 살아있어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이 땅의 온 세계가 하나님 백성됨을 알도록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알도록 선포하는 일에 나가는 그들을 축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우리 락벨 한인 장로 교회와 이 거룩한 교회에 속한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그들의 인생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